얼마 전에 보살님이 오셨는데 손자가 7살인데 자폐래요. 그래서 자폐증 애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다닌대요. 3살까지는 정상이었대요. 정상적으로 컸는데 말도 하고 장난도 치고 밥도 잘 먹고 3살 이후에 자폐가 온 거예요. 4년 동안 눈도 안 마주치고, 그리고 엄마 아빠도 아예 말문을 닫아버렸대요. 한마디도 못한대요. 그럼 밥은 어떻게 달라고 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밥그릇 딱 꺼내면 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대려고 하면은 손을 딱 부딪혀버린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상문살 끼었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납골당에 애도 데리고 갔대요. 3살짜리 애를. 갔다가 오는데 차 안에서 울고 난리 났대요. 까무라치게 울고. 그때 상문살이 끼인 거예요. 어떻게 애를 데리고 납골당에 가요? 그것도 애기를.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날을 잡았어요. 날 잡고 다음 날 정상적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지금은요, 말도 잘한대요. 엄마, 아빠, 형아. 인사도 너무 잘한대요. 배꼽 인사를. 눈도 잘 마주치고. 사진을 보니까 정상이더라고요, 눈빛이. 날 잡고 자폐증이 사라진 경우 있어요? 자폐증이 사라졌다고 할머니가 천도제 하러 와서 얘기해요. 스님, 애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밥도 잘 먹고요. 장난도 잘 치고, 인사도 잘하고, 눈빛도 정상이고, 이 할머니가 고마워서 난리인 거예요. 저는 목탁만 톡톡톡톡 치고 의식만 한 것뿐이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귀신이 들통났다고 나간 경우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 집에 60대 보살님이 밤만 되면은 빨가벗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럼 119가 오고 막 경찰이 오고 난리 나요, 아파트에. 갑자기 그래요. 그리고 딸 보고 할머니가 왔다 하고, 사위 보고는 장모가 왔다 하고, 이러면서 108배 시키고 이랬던 보살이 있었어요. 제가 동티났다 했거든요. 촛대 같은 거 잘못 들어왔다 했더니만 이 뱃속에서 방금 그랬대요. 들통났다. 이제 나가야 되겠다. 이런데요. 그러더니만 정상적으로 돌아온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들통났다? 이런 거예요. 들통났다.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 상문이 떨어진 거예요. 날 잡고 상문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상문살이라는 건 귀신 살자거든요. 귀신. 상갓집에서부터 온 그런 귀신이라는 거예요. 또 한참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귀신이 저절로 떨어진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키가 한 150 정도밖에 안 돼요. 키는 짜리몽땅하고 얼굴은 동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정상이었대요. 너무 이뻐서 연예인 하라고 했대요. 그렇게 이뻤던 애가 5학년 때부터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중해서 보니까 놀이공원이 보여요. 제가 물어봤죠. 퍼레이드를 보고 그 다음에 마법의 성을 간 적이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애가 사는 집이 서울랜드 옆에래요. 항상 마법의 성 보고 퍼레이드를 봤는데 그 5학년 때 그날은 기억이 난대요. 퍼레이드 보고 마법의 성을 들어갔대요. 그때 요괴가 들어온 거예요. 요괴. 마법의 성에서 그 요괴들 있죠. 삼지창 들고. 이런 요괴들. 딱 얼굴이 요괴 얼굴이에요. 키도 자그마하고.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스님, 요 왼쪽 귀에서요. 야! 야! 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더니만 들통났다고 요괴가 나가서 정상적으로 요괴 얼굴을 벗은 적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제는 들통났구나. 이제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폐아가 그것도 4년 동안 자폐였는데 갑자기 날 잡고 다음날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 게 너무 믿기지 않은 그런 경우였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자폐아들도 이렇게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업마다 다 다르잖아요. 업이 다르고 복이 다르기 때문에 다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는 항상 복을 짓는 삶을 살면서 이런 고통 속에 빠지지 않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죠. 어떤 보살님은 우울증에다가 그리고 공황장애에다가 친구 관계도 거의 없고 상문이 낀 거예요. 이 보살님은 오직 예수만 찾았어요. 절에도 아예 안 온다 했대요. 근데 엄마 오는데 어쩌다가 따라온 거예요. 본인을 하는데 얼굴도 정말 상문이 꽉 끼어 있더라고요. 우울증에다가 일도 안 풀리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전에 어디 직장에 한 10군데 넣었는데 다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근데 떨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업장 소멸하고 나서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여기저기에서 다 연락 오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오직 예수에서 이제는 오직 부처님으로 바뀌더라고요. 인상까지 달라지고 이름까지 바꿔줬어요. 제가 가끔가다 이름 바꿔주거든요. 너무 이름이 아니면은. 다른 데서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바꾸고 나서 인상도 달라지고 상문 풀고 나서 우울증도 사라지고 신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상문살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동티, 상문살. 상문살 안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기 때 상가집에 데려가면 안 되죠. 임신했을 때 실은 상가집에 가면 안 되거든요. 임신했을 때도 상문 낀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인생이 안 풀려요.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돌아가셔갖고 할 때는 뭐 인고망자라도 발바닥에 써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낙골당에 따라가지 말든지. 낙골당은 귀신 소굴이에요. 거기에 따라가 가지고 온갖 거 다 붙어와서 애한테 장애를 주면 안 되잖아요. 상문이 안 끼려면은 복을 지어야 돼요. 저는 상문 낀 적이 없거든요. 상가집 가도. 상가집 가면 저는 물도 안 마시고 왔거든요. 음식은 먹지 않고 왔어요. 항상. 안 끼는 사람도 있어요. 상문. 그거는 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지켜주는 에너지가 강하면은 상문이 안 껴요. 항상 보살행을 하고 복을 지으면은 지켜주는 천신들이 있어요. 옆에. 그럼 상문 낄 일이 없어요. 주파수를 보살행에 맞추면 보호막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생기면 동티에도 영향을 안 받고 상문에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 기운이 없이 함부로 살생하고 함부로 아무거나 먹고 조심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특히 임산부들은 옛날부터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과일만 먹고 좋은 생각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살생하지 않고 살생하는 곳에 가지 않고 이런 가리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임산부들은. 요즘은 산낙지 앞에서 탕탕탕탕 치는 거 그대로 먹어요. 임산부가. 어떻게 써요? 살생을 하는 자리에서 임산부가 있는데 그 영향이 어디 가겠어요? 애기한테 가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 어른들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복을 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